할렐루야. 교사 대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강의들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은 찬양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서 이 찬양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3 말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맨 처음에 딱 가서 처음 접한 것이 찬양이고, 그래서 찬양하는 것에 열심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찬양 사역자가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마음들이 좀 접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제 찬양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귀하게 쓰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하면서 그냥 어떻게 콘티를 짜야 되느냐, 또 어떻게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무엇부터 회복시켜야 될까,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말씀을 맡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아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겪었는데, 아마도 각 부서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제가 겪었던 것 같은 비슷한 마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동교회 오기 전에 저는 진안교회에서 이제 정식 사역자로만 11년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고, 또 20살 때 신학대로 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냥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계속 맡았습니다. 저는 참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제 안에 이런저런 숙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실력도 없는데 찬양 인도를 맡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 좀 잘 따라와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왜 감당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것들. 또 저는 찬양 인도자를 하고 싶었는데 처음 제가 맡은 게 뭐였냐면 이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유년부 초등부 찬양 인도를 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나는 노래만 하고 싶었는데 막 율동하면서 그런 것들도 겪어봤고, 또 그리고 나중에 중고등부와 함께 찬양하면서 어느 순간 이 찬양들이 막 식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내적 갈등이 정말 많았는데, 나는 지금 왜 여기 앉아 있나, 왜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나, 이런 갈등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 내가 더 무엇을 해야 되겠나 하는 고민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답을 찾았지만, 이 답을 찾기 전에 제가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작은 교회니까 자체 수련회도 하지만 큰 이제 연합 집회를 갑니다. 그럼 거기에는 막 스피커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고, 좋은 악기들이 있고, 좋은 세션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막 찬양하면서 하면서 막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았던 막 뛰면서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시스템들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제 내적인 마음에 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우리 대동교회를 살펴봐도 본당에는 이렇게 좀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마다는 많이 열악한 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 맡은 학생들이 정말 함께 찬양해주고 하면 정말 좋은데, 그것도 아니니까 정말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냥 찬양 인도자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찬양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양의 정의부터 좀 내리려고 합니다. 찬양이 뭐냐? 우리 잘 아는 듯하지만 그 찬양이란 말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경배와 찬양이란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배 앞에 보면 경배와 찬양하고 찬양팀 이름이 딱 이제 주보에 실려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럼 경배와 찬양이 뭐냐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말인지부터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 들으시는 대로 강의 안에 한번 조금씩 좀 메모하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배라는 것은 그냥 영어로 치면 워십입니다. 워십. 근데 이 경배라는 것을 사전적인 단어로 보시면 공경하여서 공손히 절하는 행위. 그리고 찬양은 뭘까요? 찬양은 영어로는 praise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기리고 드러내는 이것을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이란 말은 사실 찬양에 국한된 단어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그 앞에 납작 낮아지는 것,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인생에다가 어떤 일을 하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많이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찬송하는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경배와 찬양이라는 말은 내 삶의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하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납작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신 일을 기억하며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찬양은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음악이란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음악적인 도구를 써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내가 먼저 살피셔야 됩니다. 찬양 인도하는 자를부터 옆에 찬양을 섬기는 분들, 모든 학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구원된 줄 알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 노래하는 그런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디서부터 회복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일학교 찬양이 어떤 양상세인가 하면 어릴 때에 영아부, 유치부 때,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때까지는 그래도 찬양이 잘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세워놓고 율동도 시키고 하다 보면 찬양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고등학교가 되면 갑자기 뜬금없이 찬양의 문화가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런 괴리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이 단순히 중고등학교 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전체의 문제이고, 무엇을 우리가 맡은 부서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지, 무엇을 가장 먼저 회복하길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답이 안 나오면 제가 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 주위의 환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좋은 환경들을 주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찬양하게 하십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찬양이 됩니까? 제 마음은 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찬양을 하는데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해보시는 분들 압니다. 저는 솔직히 작은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고 또 큰 찬양팀에서도 사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구성 이제 음향 장비들이 있으면 얼마나 풍성하게 음악을 누릴 수 있는지 압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살펴볼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연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 3절 말씀이 있는데, 먼저 이 요한계시록의 설명을 좀 먼저 드리면,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는 아니지만 간단히만 살피면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것을 말씀을 기록했냐면 자신이 본 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을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을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지금 있는 일을 말하고 4장 이후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14장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겠지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일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본리를 이제 그림처럼 그려놨기 때문에 상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머릿속에서 그림처럼 그리자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시온산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다윗성이 있는 곳,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그 시온산에 어린 양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어떤 존재를 말합니까? 그냥 말 그대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어린 양을 말하고 그 동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쓴 것인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중심에, 시온산 중심에 딱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인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이고 신약 성도를 대표하는 것이 예수님 12제자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이고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한 충만한 수인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라고 성경에서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 받은 장소에 예수님이 중간에 딱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둘러싸고 정말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요한이 어떠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탄 것 같더라. 아멘. 이 소리가 정말 이상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고 큰 우레소리가 또 합니다. 그러면 정말 큰 폭포를 가본 적 있으십니까? 물이 막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시끄럽지요. 그리고 저 하늘에서 천둥 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 치면 깜짝 놀라고, 근데 이게 계속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어떤 소리처럼 들려야 되냐면 시끄러워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나는데 사도 요한은 이 소리를 어떻게 들었냐 하면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탄 자들의 소리 같았다. 정말 아름답게 들려진 것입니다.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요?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소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 앞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소리가 웅장하고 너무 커서 시끄러울 것 같았으나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곡조처럼 들려지는, 그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3절에 보시면 그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누구만 불렀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지막을 보시면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왜 이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 없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찬양이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노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찬양은 결국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고,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서 이 찬양들이 더 이상 시끄럽게 들려지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노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가 혹 우리의 찬양이 죽어진 것 같고 아이들의 마음이 냉랭한 것 같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무엇부터 회복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먼저인 겁니다. 혹 이들이 어릴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감격함이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복한 것이 우리가 찬양을 회복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를 생각하면서 무엇부터 회복해야 될까? 바로 구원의 확신이고 구원의 감격함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 찬양 사역을 하려고 했지만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중3 말에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막연 친구가 있어 갖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교회 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대동교에서 비슷하겠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찬양이 그렇게 많습니다. 앞에 가서 제가 예수님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갔습니다.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앞에 찬양 인도를 한 20분 합니다. 그걸 박수 쳐주고 막.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자연교회 때 보니까 악기팀이 다 학생들입니다. 예, 우리 이렇게 이제 어른 예배 드릴 때도 학생들이 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참석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애들이 하니까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좋은 음악도 아니고. 저는 이제 관계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쟤네들이 하니까 박수 쳐주고 찬양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거 끝나고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예배를 딱 시작하고 나서 바로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많이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방금 찬양을 많이 했는데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데 하다가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도대체 저는 그때에 저는 나중에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음악이 정말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찬양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릴 때는 음악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된 것인데, 그 어릴 때에 찬양만 계속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물며 저도 그랬는데 우리 교육부서의 학생들은 안 그럴까요?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서에 있는 분들이 그래 어떻게든 이 찬양의 기쁨을 주고 싶어서 율동 잘하는 친구한테 달란트 주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계속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아직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도 주고 하십시오. 근데 이때 선생님들 무엇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맡은 아이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에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면서 이 예배 자리를 시작하십니까?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예배 전에 모여서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찬양 인도한 팀은 찬양 인도 해야 되겠지요. 다른 선생님들 일찍 오셔가지고 오래 일찍 안 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한 15분 정도라도 좀 일찍 오셔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돌아보니 내가 예수 믿은 것 내 노력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주님 모를 때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전적인 은혜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압니다. 교회 다녔어 저는 예수 믿을 마음이 없었고 그런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나주신 이후에 이 모든 예배 회복들, 찬양의 회복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야지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도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선물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맡은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찬양의 회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찬양의 회복이 좋은 시스템 갖추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교사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 아이들의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가운데서 정말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찬양의 회복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찬양 인도자를 향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 인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각 부서에도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있고 옆에 이제 다른 이제 악기를 섬기는 분들이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이왕 이제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자 섬기고자 한 것이니까 지금 못하는 건 괜찮습니다. 지금 못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좀 음악적인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음악을 못해서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음악을, 혹시 음악에서 음악을 잘한다고 말할 때, 저 사람 노래 정말 잘한다고 말할 때에 어떤 걸 보고 음악을 잘한다고 말하고 어떤 걸 보고 노래를 잘한다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걸 보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그냥 단순히 가사를 잘 읽고 멜로디 틀리지 않고 정확한 박자에 부를 때에 노래를 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갖춘 상태에서 이거 너머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연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연기를 할 때에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는 사람 보고 시킨 대로, 지문한 대로, 손가락 하라는 대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연기 잘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연기 잘하는 사람은 그 연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그 연기를 표현해낼 때에 잘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음악적인 실력을 높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에 최소한 다른 거 다 떠나서 내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음악적인 실력이 아마 부족하면 어떤 마음이 든다 하면 내가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이 실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너무나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찬양하는 것도 참 힘들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음악을 준비할 때에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세상의 음악과 교회 음악이 다른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저는 감정의 표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 인도자니까 저도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데 기쁨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쁨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도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뭡니까? 오는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곳에서 기쁨을 느끼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줬을 때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환경이 사라졌을 때에 기쁨이 느껴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에 기쁨이 느껴지고, 그런 것들을 노래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어디로부터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위로가 있는 그 기쁨들이 있습니다. 사실 국어,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사실 별로 차이가 없는데 저는 찬양 인도할 때 일부러 단어를 성도님들이 이제 구별할 수 있도록 제 나름의 저 혼자 단어를 이제 구별합니다. 예를 들면 찬양을 할 때에 이제 뭐 신난다는 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난다는 말이나 이런 말을 제가 뭐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도적으로 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신앙을 돌아보니까 내가 여기서 신나게 박수 치는 게 단순히 그냥 저 세상적에서 이제 기쁨 막
신나서 박수치는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지만 내게 어떤 기쁨들이 차고 넘쳐서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신나서 박수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신난다는 말보다는 성도님들한테 우리 기쁨으로, 소망으로 함께 찬양하자, 이런 권면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이 내려놓고 음악적으로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들여가면서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요. 그래서 정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음악적인 실력을 높이는 이유는 내 신앙의 마음들을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혹시 그 여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들어가면서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소망들, 기쁨들을 전해가면서 찬양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무속에 있는 모든 찬양들이 회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꼭 찬양 인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찬양 콘티 짜시면서 기도하면서 짜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그냥 하나님 하고 이제 잠깐 기도하고 콘티를 짜시는데, 또 어떤 경우에 제가 예전에는 어땠냐면 음악을 잘 모르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짰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신앙의 고백이 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같은 코드로 그래야지 곡이 연결되니까 그렇게 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는 방식이 있으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보혜사로 우리 함께 하시는 역할입니다. 역할인데 돕는 자이십니다. 돕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주관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돕는 자로 계십니다. 마치 엄마와 갓난아이가 있다면 갓난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에 옆에서 엄마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걷는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걸을 수 있도록 돕고 응원해주고 먹을 것 주고 그렇게 옆에 있어주는 것이 엄마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있어 주신다는 건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돕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제가 찬양 인도할 때에 얼마나 막막한지 모릅니다. 매주마다 할 때.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제가 이제 사실 금요 기도회도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찬양 인도 오래 하셨으니까 찬양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 콘티 정하는 게 굉장히 쉬울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담임 목사님 나오시는 그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혼자 잠시 묵상해보고 기도해보고 찬양해보고 하면 딱 이 찬양 콘티를 정하는데, 제 기준으로 볼 때면 빨라도 2시간 안에는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될 때는 은혜 구하면서 3시간, 4시간 할 때도 있고, 그때 가장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백으로 나아갈까요? 하나님께 이 말씀 주셨는데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면 가장 좋을까요? 그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 찬양이 보여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의 찬양을 좀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찬양들을 지혜를 구하면서 하게 되는데, 간절히 소원하기는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분들이 말씀을 미리 주시거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어떤 신앙의 고백을 나눌까요?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십니다. 그 구원의 감격함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준비하는 내게 먼저 있게 하십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시면요, 그 다른 찬양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가 된다는 걸 정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꼭 기도하면서 콘디처지 찬양 인도 준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사 읽는 훈련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가사 읽는 훈련. 찬양 인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계시면, 찬양팀의 팀원들이 있다면 가사 읽는 훈련들을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음악의 3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4페이지 마지막에 있는데 한번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음악의 3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리듬, 멜로디, 하모니입니다. 이게 음악의 3요소입니다. 음악의 3요소는 리듬, 멜로디, 하모니. 이게 음악인데요, 좋은 리듬, 좋은 멜로디, 좋은 화음, 이것이 있으면, 화음을 다른 말로 코드라고 하겠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음악이 됩니다. 근데 이 음악이 노래로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가사가 붙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여쭙고 싶은 건, 가요와 찬양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음악이 달랐을까요? 예전에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음악 자체에 이미 세상의 음악이라고 말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악은 선하고 악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음악이 됩니다.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교회에서 덕이 되는 음악이 있습니다. 교회는 헤비메탈을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앞에서 찬양이라고 헤비메탈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교회에 절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찬양 인도자가 알아서 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찬양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가사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찬양 보실 때에 이 멜로디 틀리지 않게, 한글 틀리지 않게 읽으시지만, 또 연주하는 분들 코드 틀리지 않게 연주하시지만 정말 가사를 읽고 계십니까? 가사가 읽어져야지 내가 이 음악 가운데서 이 가사를 표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가사를 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잘합니다.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앞에 저도 기능적으로 찬양 인도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이어서 앞에서 정말 찬양 인도하면서 가사를 읽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내 신앙의 고백이 아닌 상태에서 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이거 잘 하려면 교회 가운데서 함께 말씀 잘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래야지 이제 그에 맞는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는데, 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말씀 앞에 섭니다. 이런 찬양이지요. 제가 이 대동교회 처음 와서 이 찬양 했었는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이제 불러드리면 이런 찬양이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이런 찬양이지요. 그리고 후렴에 어떤 찬양이 하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이런 찬양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그때 제게 들어온 가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후렴 말씀, 코러스라는 이제 후렴 가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게 너무나 벅찬 감동으로 찾아오니까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함께 그렇게 찬양합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연약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떤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안 되니까. 그때에 어느 가사가 눈에 들어온 줄 아십니까? 저는 이 찬양에서 후렴의 가사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말씀의 가사가 멈췄냐 하면 바로 맨 앞에,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이 가사에 한참 제 마음이 머물러 있었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정말 생명의 말씀인데, 이것에 내가 생명을 걸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돌아보니 결국은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가도 내가 이 말씀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 앞에서 홀로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인생이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혹여나 앞에 찬양에도 여러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을 한 번 더 반복한다 할 때에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만약 이 찬양에서 앞부분을 한 번 더 하기를 원한다면 이 앞에 가사를 읽으시면서 정말 내가 주께 홀로 서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있으신가 점검하라고, 그 시간들이 있으시길 소원한다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 이런 고백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팀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하는 분께서 정말 이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 찬양들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 신앙의 고백을 나눌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사를 묵상하는 훈련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찬양 훈련이 실제라고 제가 말했는데 이건 사실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음악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그냥 읽듯이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인도자가 콘티를 짤 때에 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강의 보시길 바랍니다. 강의 보시면 5페이지 중간부터 있는데 인도자분들은 콘티를 짤 때에 꼭 한 가지 찬양을 깊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꼭 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콘티를 짠 이후에 좀 많이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못해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찬양을 많이 불러보고 올라왔는지 안 불러보고 왔는지는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압니다. 내가 정말 바쁜 환경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안 됩니다. 내 시간을 구별하시고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찬양 많이 불러보시고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찬양 인도자가 콘티를 다른 분들에게 전달할 때에
혹시 여건이 되시면 나눌 수 있는 말씀들이 있다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자신이 필요한 음악적인 스타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 요즘 유튜브도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딱 찾으셔서 일괄적으로 좀 전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자기 부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너무 새로운 곡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른들은 더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처음에 찬양 인도할 때에 어떤 말을 하면 너무 매주마다 사랑한 곡을 하지 말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제가 정말 옛날이죠. 옛날인데 그때에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익힐 때에 몇 주 걸리셨냐면 4주가 걸리죠. 4주가. 한 달 동안 이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들을 각 부서에서 많이 이제 좀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에 맞춘다고 하면서 그냥 매주마다 다른 찬양을 하지 마시고 정말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분명히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찬양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찬양하시고, 앞에서 말했지만 그 찬양이 새 노래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막 이게 새로운 앨범들이 나왔을 때 새로운 곡을 하는 게 새 노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함을 불러줄 때에 새 노래가 됩니다. 이것이 안 흔들려야지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꼭 이것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실로암 찬양 아십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게 요한복음 이제 9장 말씀인데요. 이 찬양이 어떤 가사인가 하면 결국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낫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비친 것을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탁 와닿으면 그 말씀 가지고 실로암 찬양하면 정말 옛날 찬양인데 정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거든요. 혹여나 음악적인 실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이 실로암을 살짝 좀 다르게 편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콘티를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음악 만들기인데, 음악 만드는 것은 그냥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싱어 분들 세 번째 보시면, 두 번째로 싱어 분들을 보시면, 싱어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가사를 좀 외우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외울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섬기고 있다면 좀 외울 수 있도록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음악을 그냥 가사 틀리지 않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찬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이제 악기팀도 마찬가지지만 악기팀도 코드를 안 틀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음악이 안 들어지니까. 그러면서 싱어나 그리고 악기팀이 어떻게 되냐 하면, 싱어팀은 가사를 읽습니다. 안 틀리도록.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멜로디가 안 틀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팀은 어떻게 하냐면, 혹시 악보를 보셨습니까? 악보가 있으면 그 오지선다, 오선지, 그렇죠? 오선지죠. 오선지 위에 코드가 적혀 있는데 코드 위에서 밑으로 시선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실용음악을 하는 친구는 코드 가지고 연주를 하기 때문에요, 코드만 보고 멜로디도 안 봅니다. 더군다나 가사는 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찬양팀이 정말 노래 준비 잘하고 한다는 건 결국 잘 준비해서 실수 없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렇게 될 때에 그 찬양팀이 한 마음으로 찬양팀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마지막으로 방송실을 섬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 잘 격려하시고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방송실이 어떤 자리인가 하면요, 잘하면 기본이 그냥 욕 안 먹는 자리고 못하면 욕 먹는 자리입니다.
방송실에 아무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잘했다고 칭찬 안 해줍니다. 한번 마치고 나가시면서, 예배 나가시면서 사역자 계시면,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찬양 인도 해가지고 은혜 받으신 분들은, 목사님 찬양 인도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 듣습니다. 나가시면서 방송실 PPT 하신 분에게 오늘 가사 틀리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나가면서 오늘 왜 가사가 틀렸지? 실책은 있지,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정말 힘든 자리거든요. 그 방송실에 있는 분들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엔지니어 있는 분들 정말 별거 아닐지라도 그분이 거기에 있으면 그래도 뭐 소리 다 못 잡아줘도 괜찮습니다. 그냥 볼륨만 키웠다가 나였다 해줘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분들도 더 훈련받으면 더 좋게 쓰임 받겠지. 그런 것이라도 하나하나 섬길 때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함께 협력할 때 우리 대동교회가 정말 모든 각 부서 가운데서 구원의 감격함들이 각자 맡은 사명 안에서 회복될 줄, 그 찬양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